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면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개성공단에서 한 11년간 사역을 하신 김주윤 목사님이라는 분의 칼럼을 읽는 일이 있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말씀하셨는데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외로움, 또 휴일이나 주말 되면 이 갈 곳이 없어서 헤매는 무료함, 또 이 수용소같이 폐쇄된 공간에서 느끼는 답답함, 그리고 동포인데 말이 통하지 않는 답답함도 있고, 무엇보다 이 북한 근로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보면서 어찌할 수 없는 무력함이 주는 답답함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또 양말이 없어서 이 발사계 다 아시죠? 그냥 헝겊 쪼가리 가지고서 이렇게 발을 싸가지고서 신고 다니는 그 발사계를 하고 다니는 이 북한 사람들의 표정이 생각처럼 그렇게 어둡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밝고 행복한 것처럼 보였고, 그 이유는 이 저들의 지도자들에 대한 신앙 때문이었다고 목사님 말합니다. 그들은 입만 뻥끗하면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수령님은 친히 텃밭을 가꾸시고 거기서 터득한 지식으로 인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현지 지도하시며 불철주야 노력하셨습니다. 북한식 발음은 아닌데 노력하셨습니다. 이제 이래야 되겠죠. 수령님 없는 삶을 생각한다는 것은 태양 없는 꽃을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최고의 소망은 장군님을 만나 뵙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군님을 만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장군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절로 납니다. 목사님 보시기에 또 우리가 보기에도 이게 이 신앙의 대상도 내용도 잘못된 건 틀림이 없는데, 이런 고백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도전적인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도 질문을 하십니다.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우리는 과연 저들보다 더 행복한가? 북한 사람들은 아직도 쌀밥에다가 고깃국 한 그릇 먹는 것이 소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잘 먹어서 살 빼느라고 애쓰는 남한 사람들은 더 행복한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북한 선교는 어림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북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도자를 믿는 신앙으로 이미 충분히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개성공단 사람들은 그렇고 또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저들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에서 더 행복하지 않다면 북한 선교는 힘든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100%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이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만약에 진짜 이 고백이 진실이라면 그러면 우린 어떤 상황에서도 더 행복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정말 그러한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칼럼을 쭉 읽으면서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일성 부자 3대를 하나님처럼 믿고 살아가는 그들이 행복하다라고 하는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들보다 행복한가? 만약에 정말 행복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신앙생활에서 비교는 금물입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꼭 당부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비교하지 말라는 당부를 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배필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최고의 선물이다. 제발 남의 배우자하고 비교하지 말아라. 자식 낳아 기를 때 내 자식 남의 자식과 비교하지 말아라. 가장 소중한 선물, 귀한 선물 주셨으니까 뭐 성적이나 능력 가지고 비교하면 본인도 불행해지고 자식도 불행해지고 절대 비교하지 말라 하는 이런 당부합니다. 비교는 불행을 낳습니다. 이 비교는 불행을 낳는데 이 비교가 불행을 낳는다는 건 비교하고 나면 둘 중에 한 가지에 꼭 빠지게 돼 있어요. 조금 낫다 싶으면 우월감 가지면서 교만해집니다. 조금 못하다 싶으면 열등감 가지면서 이제 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하는 마음이 내가 약해서 그 시기의 대상을 이길 수 없을 때는 비판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 내가 좀 힘이 있어서 이길 수 있을 때에는 이제 그게 폭력으로 나오거나, 이제 심한 경우에는 뭐 살인도 될 수 있고, 이제 민족 간에는 전쟁이 되는 거예요. 이 민족 간의 전쟁이 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린 없는데 너는 왜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 너네 가진 것 좀 내놔. 시기에서 폭력을 행사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전쟁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비교는 정말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 형제들도 결국은 이 비교로 인한 시기 때문에 불행을 겪은 형제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인데, 둘은 똑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이제 가인이 화가 난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내 건 안 받으셨는데 왜 제 건 받으시지? 이런 마음 때문에 그 시기함을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그는 그 강한 힘을 이용해가지고 아벨을 죽입니다. 만약에 힘이 없었다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인데 힘을 사용해서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받지 못할 제사를 드린 것과 더불어서 살인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큰 죄를 더했습니다. 이게 비교에서 생긴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비교가 금물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성경 읽어나가다 보면 이제 종종 비교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비교하고 있어요. 이 가인과 아벨을. 또 마지막 주 설교 제목 보시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라고 하면서 비교할 것을 지금 권고합니다. 우리의 삶이 타인과 비교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때때로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비교 가운데 권고하는 것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비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과 미래에 받게 될 영광을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가벼운 것이다. 그러나 미래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고 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비교할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또 사람의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을 비교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구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을 가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비교할 것을 주님이 당부합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 성경에 나타나는 이 인물들을 비교해보는 일, 지금 이 아벨과 가인이 비교되는 것처럼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도 비교해서 우리가 삶을 선택한다면 굉장히 유익할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유다 보면 아시죠? 둘 다 똑같이 실수했어요. 주님을 부인했고 주님을 팔아먹은 거나 다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말이 다르잖아요. 한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영광을 얻습니다. 한 사람은 후회는 했지만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불행하게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 인생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답답하셔가지고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안타까워하세요. 그런 인생 선택할 수 없는 겁니다.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또 똑같이 이 아랫사람의 반역을 겪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인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사울은 아랫사람의 반역을 겪은 것이 아니라 이제 아랫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을 하는 걸 우리가 보죠. 또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궁을 버려두고 떠나가는 일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선택이 다른 거예요. 비슷한 일을 겪었지만 사울은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쫓아다니는 일을 하고, 다윗은 죽이기보다는 살려주고 차라리 자신이 피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때로 우리의 원수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사울도 될 수 있고 다윗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비교해 보아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신앙입니다. 절대자에 대한 신앙이에요. 그 신앙의 증거로 그들은 행복하다라고 했는데, 비교했을 때 우리는 행복한가 하는 질문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아니라면 뭐가 잘못된 것인가, 이제 그 답을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찾아나가 봅니다.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래요. 여기 이제 증거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이 증거를 2절에서 한번 풀어드린 적이 있죠. 증거를 인정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시면 이해하기가 조금 쉬운데, 그래서 2절에서 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는 건 선진들이 이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인데, 어떻게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을까? 사실 이 답을 찾는 게 조금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걸 명확하게 밝혀주지 않습니다. 한때 그것이 재물의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해석도 잠깐 나오기는 했어요. 아벨은 이 양의 첫 새끼로 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이제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피해 제사를 받으시는데 왜 농작물로 드렸냐, 그러니까 하나님 거절하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건 분명히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는 제한이 없어요. 물론 이 대부분의 제사는 피해 제사로 드려지는 건 맞지만, 번제와 함께 늘 소제가 뒤따를 때 이 소제는 밀가루 제사이고 밀가루는 농작물입니다.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 가운데에는 속죄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부자도 드려야 되지만 가난한 사람도 드려야 되고 왕도 드리고 백성도 드리는데, 가난한 사람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피해 제사를 드릴 수 없을 때, 양 한 마리를 바칠 만한 돈이 없을 때는 비둘기라도 드려야 되고, 이 비둘기 값도 없을 때에는 밀가루 한 줌이라도 꼭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피로 죄를 속하는 것이 틀림은 없지만 그 핏값이 마땅치 않을 때에는 밀가루 한 줌으로도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보면 재물이 가축이냐 농산물이냐 지금 이게 이제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뭐 우리도 지금 재물로 드리는 게 대부분은 다 돈으로 드리는데, 이게 지금 이제 현금을 많이 유통하는 사회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돈으로 드리는 것이지, 듣자하니 아프리카에서는 지금도 농작물을 갖고 와서 예배 시간에 내놓는 사람도 있고, 정말 양, 닭 이런 거 갖고 와서 제물로 드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그거 이렇게 경매 붙여가지고 사갈 사람 있으면 사가라고 하면서 사가면 이제 그것을 현금화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는데, 재물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무엇을 가지고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뭐냐 했을 때에 창세기를 조금 읽어보면 어느 정도 이제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우리의 제물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 이걸 우리의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혹은 우리의 삶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제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리기 이전에 어떤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나왔느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바꿔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예배 1시간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지난 일주일 동안, 엿새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시간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이외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도 있고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사람의 재물과 그 사람을 받으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다시 질문되는데요.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래요. 자, 의로운 자라 하는 인정을 받았다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은 의로운 자의 재물입니다.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의 재물을 받으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의한 자의 재물을 취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과거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그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을 잘 하시는데 가끔 이제 술에 취하셔가지고 출근을 못 하시는 일도 있고 또 교회를 못 나오시는 일도 있는 집사님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길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뭐 술 자체를 제가 죄악시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가족들도 힘들어하고 또 해야 될 일도 못하고 또 예배를 소홀히 하시는 일도 일어나니까 왜 그러셔요? 그러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식으로 답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술을 먹는 건 다른 때가 아니라 더러운 돈이 생겼을 때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주는 것도 마땅치 않고 교회 나와서 헌금을 하는 것도 마땅치 않으니까 더러운 돈은 더럽게 써야 된다 생각하고 술을 마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헷갈리더라고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더럽게 생긴 돈이니까 더럽게 써야 된다. 이걸 가족들한테 이 더러운 돈을 가족들에게 줄 수 없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혼란스러웠어요. 뭐 나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느낌입니다. 이 불의한 걸 가지고 어떻게 가족에게 줄 수 있느냐? 이 불의한 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느냐? 이제 그래서 빨리 술 먹어서 없앤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그런 정도의 상식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라고 여겨집니다. 불의한 걸 가지고 감히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지요. 그렇게 보면 이 재물도 중요하지만 이제 재물 드리는 사람이 중요한 것인데 그렇게 보면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느냐 했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어떻게 살아야지 의로운 삶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 답이 이어지는 이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서 이제 굳이 비교를 하자고 한다면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여기 나오는데 이 에녹이 아벨보다 한 수 위예요. 제가 한 수 위라고 말씀드리는 건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신 건 맞는 것 같은데 에녹은 제사 드리고 나서 죽었어요. 물론 살해됐지만 어쨌든 죽음을 당했습니다. 고통스럽게 죽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이후에 세상에서 다시 볼 수가 없게 하나님이 옮기셨어요. 뭐 방법이야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이 세상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세상을 떠난 두 사람, 이 에녹 말고 또 한 사람 엘리야를 놓고 보면 엘리야처럼 뭐 바람과 함께 하늘로 데려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이 에녹이 제가 아벨보다 한 수 위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히고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영생도 믿고 부활도 믿고 천국도 믿지만 다 힘들어하는 건 죽음 아닙니까? 죽음을 통과하는 걸 다 두려워하잖아요. 부활을 믿으면서도 이 죽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만큼 죽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운 것인데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예수님도 피해갈 수 없었던 죽음인데 예수님도 그 죽음이 때로 두려워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죽음을 이 에녹은 경험하지 않고 바로 옮기게 되었으니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게 이 오늘 이제 질문의 답이 되는 것인데 그 답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것이 의로운 자라 하는 인정과 똑같은 겁니다. 4절에서는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은 것이고 5절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인정을 받았으니 결국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지는데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도대체 무엇이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냐라고 했을 때에 이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벌써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연결해 나가는 중간에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설명이 6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요.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가 하나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신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와 같은 자를 의롭다 여기시고 그와 같은 자의 재물을 받으시고 그와 같은 자를 옮기시는 일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려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감히 질문드립니다만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지금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직 교회 처음 나와보고 신앙을 좀 가져볼까 말까 하는 갈등 중에도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은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제가 억지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선포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아니 계신지 속단하지 마시고 교회도 나와보시고 성경도 읽어보시고 말씀도 들어보시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노력을 조금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좀 더 알아보고서 있다 없다 말할 일이지 한 두어 번 잠깐 드나들면서 그거 가지고 속단해서 하나님 계신 것 같다, 안 계신 것 같다. 특히 가끔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 악한 사람이 형통하고 의로운 사람이 불의한 일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겪을 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속단을 하지 마시고 진짜 계신지 안 계신지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일을 하시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권고를 드립니다. 다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그 팀 클린턴 목사님이 쓴 관계의 하나님에서 이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질문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책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진정으로 당신에게 중요한 존재입니까? 그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개입하시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당신의 삶이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를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계속되는 질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 단순히 어딘가에 계실 거야, 계시기는 하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어떤 관계이신가? 정말 매 순간마다 시간마다
잊어버릴 수 없고 떠날 수 없는 관계로 살아가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필요할 때만 잠깐 나타나셔서 나를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때때로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질문 앞에 그것이 과연 가능한가라고 하는 질문이 생긴다면 그러면 되짚어 이렇게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은 안 계신 것인가?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자리에 24시간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잘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 하는 질문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답이 지금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연결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이 바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이 말씀은 얼핏 보면 전 그렇게 처음에 이해를 했었어요. 열심히 주님을 찾고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상으로 응답을 해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를 했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조금만 집중해서 잘 들여다보면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금방 드러납니다. 주님을 찾으라 그랬어요. 주님을 찾으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라고 했지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찾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건강을 찾아라, 주님이 주시는 물질을 찾아라, 주님이 주시는 명예를 찾아라가 아니라 그냥 주님만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만 찾으라. 그러면 상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은 무엇일까요? 무슨 상을 받을까요? 물질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응답으로 기대하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받는 최고의 상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최고의 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걸 기도의 응답으로 이해할 때가 있었고, 여기서 이제 조금 수준을 높이면 천국의 상급 내지는 면류관 내지는 영광, 이제 이 정도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그 천국에 그 좋은 거 다 있어요. 진짜 면류관도 있고 영광도 있고 안식도 있고 풍요도 있고 다 있는데 주님 안 계시면 거기 정말 천국 될까요? 주님이 없이 모든 것이 넘치는 곳이 천국이 될까요? 그 풍요로움으로 따지자면 북한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천국 같은 경험을 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천국을 만드는 건 절대 아닙니다. 때로는 보이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우리에게 기가 막힌 찬송가를 써서 남겨주지 않았습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초막 같은 곳에 살지라도 그럴지라도 내 주 예수 모시고 있으면 여기가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상급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주님입니다. 주님. 우리 주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도, 이 세상 물질도, 이 세상 부귀도, 이 세상 영화도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럴 때에 주님이 귀하다면 그 주님만 계시면 우린 상 받은 거예요.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칼럼에서 그런 고백을 하신 걸 읽은 일이 있습니다. 호주에 집회하러 가셨는데 집회 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상이 난 겁니다. 돌아와야 되는데 집회를 중단할 수가 없으니까 같이 가셨던 사모님 먼저 귀국하셔서 장례 치르게 하고 목사님은 남아서, 목사님이 떠나시면 세미나가 중단이 되잖아요. 그 세미나에 이제 호주 지역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 또 사모님들 교역자들이 와서 그 3일 동안 시간 비우고 세미나 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 그걸 멈추고 이제 오실 수가 없으니까 이제 사모님 먼저 보내고 남아 계신 거예요.
답답하지요. 어머니 장례를 못하는 자녀가 마음이 편안할 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도 상하시고 힘드신데 어쨌든 뭐 주님이 남으라고 하셨으니까 남고 계속 세미나를 하라고 하시니까 순종해서 세미나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셨다는 거예요. 좀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니까 이제 바닷가에 나가서 기도하시는 중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보상을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특별하고 신령한 은혜가 임하거나 역사가 나타날 것을 기대했는데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특별한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주님이 깨우쳐 주신 것을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한테 상이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내가 여기 너와 함께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 그제서야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고백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는 떠나셨으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다. 이것이 주님을 찾는 사람의 진정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찾고자 하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또 찾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따라가고 계시는 주님을 등 뒤에 두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정말 그 주님을 눈앞에 모시고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상, 주님을 만나는 상, 주님을 경험하는 상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과 잘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만 그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들과 어떤 관계인지에 대한 질문을 좀 한번 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주일날 한번 여기 와서 만나는 이 예배당에서 만나고 돌아가는 그런 주님 말고 내 일상의 자리,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에, 일터로 갔을 때에 혹은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들을 만나서 즐겁게 먹고 떠들고 하는 그 자리에도 주님이 옆에 계셔서 말없는 손님으로 와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주님을 찾지 아니하였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요. 그리고 그렇게 찾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정말 더 나은 제사,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을 찾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고백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지만 실상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못할 때도 많고 또 살아계신 것을 믿지만 나하고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일들이 많고 또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만 주님을 찾지 않고 세상 헛된 것을 찾으며 낭비한 시간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야 될 터인데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목말라 하는 영혼의 배고픔, 영혼의 갈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이 예배당에서 뿐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동행하시는 예수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우리 질그릇 같은 곳에 보배로 임하신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